다음 주일은 7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은 여름철 영적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가 아닌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고 해도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함축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특별히 금식이 포함된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제는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구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편의 연극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제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데 내 이 부족함이 예수 믿고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기도구나.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구나. 하나님께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잠깐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그러나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동기, 자세,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쉐마를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을 여는 기도를 유대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찬스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에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정해진 시간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9시, 12시, 3시,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을 나갈 때도 기도했고 들어올 때도 기도했고 물건을 살 때조차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팔을 들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세가 잘못된 게 아니죠. 기도할 때의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건 앉아서 기도하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바닥에 엎드려서 그리고 쫙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고 자세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장소나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자세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였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사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사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젊으니까 친구도 만나야 하고 책도 그 다음에 레포트도 쏘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잠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운전하고 새벽 기도에 또 뭡니까? 찬송도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갔다 와도 그때까지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집에 싹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서 주여 주여 10분이 갑니다. 주여 주여 가는데 목사님과 권사님들은 안 가십니다. 끝까지 안 가십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가 7시가 훨씬 넘어야 이분들은 집에를 갑니다. 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인내의 그런 기도죠.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우리 전도사는 봉사하고 와서도 또 끝까지 열심히 오래 기도하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짧은 한 구절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상을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신다고. 우리 강 권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오래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칭찬 속에 응답과 상이 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왜요? 그분의 마음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무효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짓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짓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마도 목회자고 중직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 제가 이 얘기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텔레비전에 가끔 설교에 비추는 분당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제가 대전에서 부목할 때 교회 부흥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밤새껏 새벽 3시 새벽 4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비도 오는데 비닐을 쓰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가지를 않더래. 내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려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가더래.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저 인간 가게 하여 주시옵소까지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안 가더래. 주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보러 갔답니다. 비닐을. 그랬더니 코를 트르릉 골고 주무시고 있더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승리했노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과시용 경건의 유혹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시용 경건의 유혹 구제입니다. 나빠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도와. 그런데 기도도 금식했네. 내가 철야했네.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동기가 되면 이미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이라는 상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칭찬을 참 기도 오래 하십니다. 시작. 참 기도 그것으로 끝일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요. 과시용 경건의 유혹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에 두 번째 쓸데없이 반복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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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막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씁니다만 계속하는 이 씁니다만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아니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씁니다만 하고 어떤 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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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주여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쓸데없이 반복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과시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안 믿는 이방인은 뭐냐면 그래도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자기의 요구를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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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든가 믿습니다 하고 이거를 돌려가면서 염주를 돌려가면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한 바퀴 돌리고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염주를 또 한 바퀴 돌리고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윤통을 돌린다. 통을 막 돌아가는 거를 팍 돌리면 거기에 내 기도가 다 그 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팍 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윤통. 그리고 천주교의 묵주기도 불교의 염주를 돌리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걸 비나이다 한 번 돌리고 비나이다 한 번 돌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아니면 중언부언 의미 없이 철학도 없이 내용도 없이 마음과 열정과 뜻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뜻이고요. 철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리만 내는 겁니다. 당시에 그 헬라 사람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볼 때 북방의 야만인들이 바바리언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언,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바바바바바 한다, 브라바라바라바라 브라. 그래서 바바리언, 야만인이다. 야만인들처럼 막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반복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반복적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 마음이 실리지 않은, 전혀 정성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1시간을 해도, 수많은 말을 해도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들을 때 술 취한 여자가 여호와 앞에서 와서 하는, 아니 대낮부터 여자가 취해 있느냐? 내 주여,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마음을 실어서, 정성이 실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나님께 일러드린다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일러 바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은 너무 성격이 급하십니다. 우리 고목사님 성격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은 감정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은 이러면서 일러 바치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은 성질빼기가 그렇고 우리 남편은 뭐를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면서 일러 바치는 기도들을 대부분, 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린다는, 그것도 대부분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할까? 8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일러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만 알아듣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옷이 필요하겠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대학 들어간 아들인데도 딸인데도, 운동화가 필요하겠다. 너 운동화 필요하지 않냐? 글쎄요, 하나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설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너 티셔츠, 우리 애가 항공 실습한다고 필리핀에 3주를 가서 정비 공부하는데도 조종훈련을 일주일 해야 되는데, 조종관을 잡아보고 비행기를 부기장처럼 돼가지고 그걸 해야 그 국가 자격증이 나온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미리 알고 티셔츠가 필요하다고 티셔츠를 몇 장을 사주고 반바지를 몇 개를 사주고, 얘가 등치가 크니까 막 특대 사이즈를 해가지고 다 있어야 될 걸 알아요. 얘가 한 번도 엄마 나 티셔츠가 필요해요, 엄마 나 반바지가 작아져서 못 입어요, 바지가 터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실 만한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부어드림으로써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선언하는 거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살펴보셔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열심히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과시용 경건의 유혹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구제처럼 나팔 불고 싶은 정도로 기도 막. 근데 예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강사로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지금 벌써 목회를 20년을 했는데 교회는 조그만 거 샀다가 교회가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나서 팔고 지금은 집에 앉아서 4-5명하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 8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그래서 어느 날은 만났더니 제가 요새 10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10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삶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과시용, 아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기도는 1시간밖에 안 하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 그래요. 그런 염려는 귀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설교 좀 의외롭게 잘하는 목사님 되게 이 기도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한 목사입니다. 이런 과시형 경건에 빠지는 것은 그 응답과 상관이 없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제가 늘 신학대학 다닐 때마다 아침에 일찍 가면 참 제가 존경하던 그 교수님 연구실을 보면 이 1층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연구실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다른 모습은 안 보이는데 늘 아침에 9시 수업하기 전에 8시 반쯤 가다 보면 교수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손을 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인정받는 거, 과시용 경건의 유혹에 빠져서 구제 나팔 불다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 소리가 낭낭하시냐고 하는데 이미 그 응답을 칭찬으로 받았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다.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내 골방에 들어. 이 우리가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합심기도 하지만 너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대표기도도 하고 하지만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네 골방, 너와 하나님과의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운전대 잡고 혼자 가는 그 시간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오늘 계약 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PT 할 때 경쟁 PT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 이기게 하시고 오늘 참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중기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야기도,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합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말은 헬라어 타메이온인데 그냥 보물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저장되어 있는 방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다음 절부터, 제가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여기 나와 있는데 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길,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더 높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기도문의 그 의미 따라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이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 골방, 보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힘있게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확신이 들고, 우리에게 용기가 들고,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샘솟고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을 가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일어나서 쉐마의 기도를 드리든 주기도문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든 응답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